할렐루야. 오늘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2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기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복습과 16절로 23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또 알아가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눈과 귀가 듣는 자의 눈과 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래요. 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요. 예.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그러면 뭐까지요? 사망까지도. 예. 사망까지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주를 부여하시는데 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19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봅니다. 여기서가 주 여호와께서는이 아니라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래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함을 받아 예배 자리에 오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고 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그래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 되는 그날, 우리가 죽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을 자들로 부르시고 빼내시는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래요. 예. 그러면 만 왕이요 만 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바알이 살지 못하도록 내쫓는 거죠.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왕이에요. 세상 임금. 그래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바알은 마귀를 말해요. 그래서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래요. 누가요? 주 여호와께서요. 예.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며 통치하시는데 인자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20절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고 해요. 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골로새서 2장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고 확신하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의 은혜가 그 은혜예요. 만물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이 다. 그래서 마귀도 예수 이름 앞에는 벌벌 떨어요. 그런데 그 이름 앞에 주 여호와의 주를 부여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함께 계신다 이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고 그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함을 말씀 안에서 확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음을 확신하며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고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안침바 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예. 믿을 수도 없고 그의 선함을 행할 수도 없고 그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었다는 겁니다. 오직 죽어 있었는데 꽥하고 죽어서 무덤을 만든 비석을 세운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하고 웃고 눈도 깜빡거리고 손도 움직이는 것은 나의 생명이 내 영혼이 이 흙으로 빚은 육을 입고 있어서 육을 빌어서 내 영혼이 지금 말하고 있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오신 하나님의 그 터 위에 뿌리를 세우는데 믿음의 터 위에 앉았으니까 그 위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그에 의해서 예.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할 줄을 몰라요. 예. 저녁에 우리는 저녁 시간에 피곤하다 우리 빨리 자자 그리고 그냥 잡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하루를 혹시 장애인들이 들으시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주시는 숨 쉬는 것과 보는 것과 냄새 맡는 것과 말하는 것과 그죠? 듣는 것 또 손으로 뭔가 할 수 있고 두 발로 달려다닐 수 있고 오장육부 사지육신의 이 백체가 무언가를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우리의 저녁 시간이 오늘 하루의 감사. 내가 잠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이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을 원하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걸 원하세요. 그러면 범사는 그냥 주시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요. 그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고요. 예. 그러면 우리의 범사는 차츰차츰 풀려나가고 또 육이 강건하여지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는 대로 이 교훈은 성경 66권 로고스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늘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러면서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철학의 교리에 적그리스도의 교리에 영혼이 노략당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보는 것을 나의 생명이 되는 영혼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은 때가 되면 벗어서 흙으로 돌려보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지금 만 인류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이뤘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셔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신 그날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싹에 안에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노력하려고 우리 영혼을 그래서 우리의 이 머리의 뇌는 사상을 담는 그릇입니다. 지식을 담는 그릇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을 담는 그릇이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적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노략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부활로 세워져 있음을 믿으셔야 해요.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그래요. 7절을 지금 9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내 육체 안에 거하시고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10절이 너희도 그 안에서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정사는 통치하심, 시작하심.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관하고 주장하심과 통치하심이 시작이 되는 걸 말해요. 정사와 권세는. 그래서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나를 주장하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나의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요? 셋째 하늘의 영원한 세계에서요. 여기 이 땅에서도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그래서 11절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래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인을 치는 건데 인을 치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표시를 남기는 거예요. 구약의 선진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남자 아이의 고추 끝을 베어내는 것으로 할례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할례한 것으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표식을 남기세요. 그런데 11절에서는 또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래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고요. 그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는 것을로 할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이렇게 감추어 있음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 품에다 딱 끌어안고 인을 치신 거예요. 할례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을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죽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을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할례를 하셨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되는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같게 세워내신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사람은 스스로 이뤄낼 수가 없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이루셔야 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일들을 알아야 해요. 깨달아야 해요. 그러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의 영과 하나 되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입니다. 그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으니 그래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왜 남자만 할례를 하고 그러셨느냐고요? 할례를 받은 자는 누구나 아들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시면서 만 인류가 다 부활 안에 들어왔는데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된 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연합하시는 합하여 한 영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남자만 할례한 것은 신약에 와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합하여 하나 된 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남자만 할례를 하신 거예요. 신약을 보게 하시는 은혜이십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제는 고추 끝을 베어내는 할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계명의 1계명을 이루시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하셔서 하나가 되시는 것이 할례예요. 이제는 신약의 할례는 그렇습니다.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의 마지막 나팔 아들의 음성에 깊이 잠길 때 말씀을 통하여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하여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깨닫고 확신하고 확증하고 확신하는, 깨달아서 그 은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는데 새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졌다고요. 예.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안에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요.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의 은혜가 그 은혜죠.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하나님밖에 그 안에 계셨어요. 하나님만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를 예수님은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가 육은 십자가의 죄값으로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그 고통을 죄값으로 치르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은 성결하십니다. 흠도 없고 죄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죠. 죽어있던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와 함께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자녀이요 할례 받은 영생할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들이요 신부라는 겁니다. 그 은혜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그래요. 우리는, 이방인은 더더군다나 할례라는 그 자체를 몰라요. 하나님도 몰랐어요. 예. 그래서 여기 말이 또 너희의 범죄와, 그래요. 우리의 범죄는 아담과 같은 죄를 우리가 짓지 않았는데도 아담으로 인해서 만 인류가 죄 아래 있었다고요. 사망 아래. 예. 죽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었다고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들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서 봉을 하는 것을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육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 육은 흙으로 돌아가야 해, 이 뜻입니다. 그래서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짐승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누구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요. 지금 만인류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부활이에요. 지금 다 부활인데 심판의 부활로 나가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지면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석가모니 같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의 진시황은 영생하려고 불로초를 찾아 헤맸지만 그 육을 벗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고 고행을 합니다. 예. 석가모니도 무슨 나무예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자신과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예수가 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남깁니다. 그것이 있는데도 예수에게로 못 돌아와요. 예.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인 것을 알아야 돼요. 보이는 우주, 보이는 스카이 하늘 만물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만들어진 피조물들이라고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가리워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되었지만 마귀가 그 영혼을 노략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이 1도 없는,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예.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지혜롭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과학자가 되고 과학자들이 읽어놓은 지금 이 세상이 문화 발전이 어마어마한데 그 머리가요, 그 뇌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왜?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죄도 그 헌법대로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예. 그래서 여기 13절이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요.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지 않은 죽은 자들이에요.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다 이방인입니다. 구약에서요. 그런데 이제는 그 육체의 할례를 말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시면서 우리 입에서 우상의 이름들을 제하여 버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요.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요. 구약의 선진들이 땅이 진동했다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26절입니다. 그때에는 땅만 진동하였거늘 그 땅은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면은 뭐라?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알았는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십계명을 이룰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서 증거하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래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의 그 음성을 12사도가 사도 바울이 대언하여 서신으로 편지로 남긴 글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예. 그래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셨다는 것.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셨다는 것. 십계명을 완성하신다는 게 우리 안에서. 예.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사탄이 마귀 영은 나가고 하나님 들어오세요 이런 거가 아니에요. 예.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요. 그럼 정사와 통치함과 잠깐 통치를 내려놓으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오실 때. 그래서 마귀가 알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꽝꽝 못 박아 죽이면 하나님도 끝날 거라고 생각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마귀예요. 그 마귀가 사람들 안에서 성을 쌓고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도 끝났다고 생각하고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따로 앉아서 그것에 대하여 다시 설명하여 주십니다. 저들이 알아들을까 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언제 임하느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게 임하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체로. 자, 우리 1장 15절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육의 옷을 입고 오시는 그 은혜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형상과 우리의 형상은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만 인류는 아들이며 만 인류는 하나님의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들들이 되고 아들 된 우리가 신부 된다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배 자리에 올 자들을 전도하여 데려다 놓는 것이 영적 해산입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의미는 해산의 의미를 말해요. 아이를 낳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셔야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를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부예요. 할렐루야. 여자는 해산을 뜻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셨음을
깨닫고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정사와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시는 능력이니까 누구도 죽일 수 없습니다. 그 능력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오셨을 때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날 이삭을 잘라 먹고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것에 대하여 안식일날 뭐 한다고 날마다 예수님을 핍박할 때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고 하세요.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데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와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은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형상 안에 이 형체 안에 하나님의 영체가 임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이에요. 18절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천사를 숭배.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건데 목사님들께서 숭배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상을 빼앗긴다고요. 저는 여기 상을 생명, 영생,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구원에 이르는 그 안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만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부르시고 빼냄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사망 가운데서. 그 은혜만 해도 엄청 큰 복이고 영생이고 상인데 만약에 숭배함,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영혼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다시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누구도 나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나를 가르쳐 가십니다. 성경을 배우려고 제가요. 성경 말씀을 깨달으려고 스승을 셋이나 세 분을 따라다녔습니다. 맨 처음, 그 다음, 세 번째.
그런데요, 하나도 기억이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의 말씀과 그분들이 가르쳤던 말씀과는 완전히 달라요.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을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터 위에 뿌리가 내려진다고요. 그래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아니하는 은혜로 하나님이 붙들고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그래서 20절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래요. 성경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표면만 보아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성경을 1000번, 10,000번을 읽었어도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면적 유대인이 돼야 하고 할례는 마음에 하셔야 되는데 이 할례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은혜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고요.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보이셔야 돼요. 들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요 신부이신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이시라고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을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히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고요. 교회 안에서 예배 자리에서는 명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권면이에요. 예. 사람을 종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보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것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성도를 섬겨야 하고 성도는 목사를 존중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한 것은 연합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죽었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을 깨닫는 오늘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셔야 합니다.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까지
6절로 15절까지의 복습과 본문의 말씀을 마칩니다.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공급하심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을 바르게 깨닫고 인침받는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모두의 생명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